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온 3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에 따라 주신 은혜, 또 우리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에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인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그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주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배자로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발견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향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우리의 사명들과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뜻들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주인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험산 기록 말씀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베들레헴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요단강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시험산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그곳에서 벌어진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여서 그 산 이름을 시험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마운틴 템프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리고 뒤에 있는 커다란 사막처럼 생긴 민둥산, 이제 그곳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어디쯤인지.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붉은색 점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점이 거기가 여리고라는 곳이고요. 그 위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시험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그런 산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자세히 보면은 그곳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맞죠? 왼쪽에 약간 민둥산, 나무 없는 저게 이제 시험산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그곳에 수도원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규모가 큰 수도원인데, 저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리고 인근에 있는 동굴들이 많은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렇게 자리 잡아서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저 산이 이제 시험산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십자군들은 이 산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꽈란타나 산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40 숫자 40의 산 이제 그렇게 부른 겁니다. 지금은 도보나 케이블카로 오를 수 있게 되어 있고 유대 광야 지역에 위치한 곳이라 천연 동굴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광야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이 다 되어 있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좀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성령 충만을 입은 예수님은 곧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마가는 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상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인성을 입으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훈련하시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모두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의 굴곡이 있었고 또 광야의 시기를 거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연단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뭐 잘 될 때도 있고 조금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험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욱더 굳건케 하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광야의 훈련이 되어질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위한 광야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없어요? 예, 없으면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단련된 금처럼 또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예,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만약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냥 막 신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고통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를 위로할 방법이 없죠. 우리가 힘든 것을 어떻게 아시고 우리가 시험 받는 일을 어떻게 힘든 걸 아시고 뭐 그러시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시험에 대해서도 또 함께 겪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이나 죄 때문에 시험을 받곤 하지만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금식하시면서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후에 시험을 받습니다.
1498년에서 1554년 사이에 이 광야에 계신 예수라는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브레시아라는 사람이 그린 거 유화로 그린 것이고요.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브레시아의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혼자 외로움 가운데 계시고 주위에는 많은 짐승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들 가만히 방향을 보면은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고요. 예수님 뒤편으로는 천사들이 날아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금식 기간 그리고 시험을 받으실 때에는 이 천사들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은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시죠. 예수님 앞에는 사슴이 수사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사슴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상징을 하죠. 이 사탄의 시험을 하는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죠. 우리가 보통 사탄을 생각하게 될 때에 너무 과도하게 생각해서 막 사탄 그러면 아이 무서워 막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 중에는 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사탄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은밀하게 활동을 합니다.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내가 왜 자꾸 죄에 이끌리지? 이 사탄의 존재는 드러내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그러한 죄에 대한 유혹들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이상하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 예수님이 주신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그 시험의 목적은요.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지름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지름길. 요 문장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지름길로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십자가 없는 지름길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이 십자가가 없이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지름길들을 찾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도 힘들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들을 바라죠.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고 땀 흘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고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바라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요 문장을 뺄까 말까 하다가 공부하지 않는데 좋은 성적을 바라고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바라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은혜만 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부정행위를 하고 뇌물수수를 하고 이권을 청탁하고 이 범죄가 난무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험들은 근데 한 번을 오르고 끝이 아니라 계속 모양을 바꿉니다. 헷갈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에는 하나님의 역사뿐 아니라 사탄의 역사도 거듭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 때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계속 승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기출 문제를 잘 보면 됩니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어떤 유형이었는가? 이걸 알면은 다음에 시험 볼 때 대비할 수 있고 또 잘 풀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은 기출 문제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이 기출 문제를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은요 늘 약하게 보이는 이 약점을 이용을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배고프시겠죠. 그 틈을 시험의 소재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약점인 것이죠. 그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 내 약점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사탄이 자존심을 건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사탄의 이 문장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던 안 하던 변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 돌을 떡으로 만들 때에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인정할게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존심을 건드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펴죠. 우리가 큰 업적을 세우거나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믿으면 되겠냐? 뭐 좀 그래도 헌금도 엄청 더 많이 하고 11조도 엄청나게 드리고 뭔가 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막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계속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11조 많이 낼 겁니다. 헌금 많이 할 겁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마귀는 요거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는가,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예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포기하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만약에 야, 너희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유혹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돌을 떡으로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유혹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유혹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권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탄이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결단, 이게 바로 그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죠.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죠. 맞는 것 같지만 때로는 유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덕이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때로는 자발적으로 이 겸손한 자리에 앉는,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요, 당시의 문화적인 코드로 살펴보면은 물질 문명을 자랑하던 이 풍요로웠던 헬라적인 그런 유혹입니다. 헬라 문화가 바탕이 된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십자가 없는 경제적인 지름길입니다. 이 마귀가 그거를 제시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 필요한 것이 뭘까? 당장 먹는 것이죠. 땅에 굴러다니는 돌들로 빵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주면은 백성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자연히 왕으로 섬길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경제를 살리는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왕이 되십니다. 경제적인 왕. 그러나 예수님은 떡집을 만들지 않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박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범 답안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는요, 말씀이 공격 무기이고 힘입니다. 이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떡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 실패한 사탄이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시험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의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여기서 오류가 뭘까요? 어떻게 세상이 사탄의 것입니까? 누가 사탄에게 이 세상을 넘겨줬을까요? 아무도 넘겨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참 주제 넘은 발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의 문화적인 맥락은요, 로마적입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는 헬라적이었죠. 두 번째는 로마적이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지름길을 말씀하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타협하라고 그럽니다. 세상과 타협하라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적이라면 이러한 유혹에서 참 벗어나기 힘들죠. 내가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싶은데 지름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정치적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선거철이면 우리가 늘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죠. 급기야는 막 사이비 이단들한테 막 무릎을 꿇고서라도 그 표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양심도 내던지고 신의도 버리고 신앙도 파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는가 하면은 네가 세상과 같아져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눈높이 교육이라고 세상과 똑같아져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너도 물들고 그러면 동등한 입장에서 네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결코 악과 타협해서는 악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유혹을 거부하는 길이 뭘까요? 결국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거부할 때 우리는 남아있는 것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사탄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믿음은요, 말씀을 많이 알고 인용하는 게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바로 알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나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 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그리스도의 유혹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프레스코화라는 그런 작품 기법인데요. 이게 어떨 때 쓰는가 하면은 건물 세울 때, 어떤 뭐 성당이나 성전을 세울 때 벽에 이제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석회하고 모래를 섞어서 이렇게 모르타로 시멘트처럼 발라놓고서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은 그게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저기 유럽에 가면은 이제 수많은 그런 성당들, 그런 교회들 벽에 있는 벽화가 그런 방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레스코화라고 설명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유혹이라는 작품인데요. 1480년에서 1482년 사이에 그려진 작품이고요. 보타첼리라는 사람이 그렸고 시스티나 예배당,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에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당 벽에 그려져 있는 작품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3번의 시험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상단 좌측 공간에는요,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좌측, 우측, 중간 이 3곳에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 상단에는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고 계신 예수님께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중앙 상단 부근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죠.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림의 상단 우측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권능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그림의 전면 아래쪽에 보면요, 웬 하얀 옷 입은 사람하고 누가 서 있죠. 이게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깨끗해졌다, 이제 정결해졌다, 그렇게 판정을 받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에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그림 하나가 아니라 저 그림의 좌우 그다음에 삥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성경의 장면들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은요, 우리 인간의 근원에 놓여진 그러한 생각입니다. 왜곡된 우리의 욕망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것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유혹이었기도 합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냐 아니면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냐, 바로 이겁니다. 사탄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라는 것이죠. 친절하게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밑에서 천사들이 받아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드디어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뭘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왕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딱 몸을 날리면은 천사들이 와서 딱 받아줄 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소리칠 것이고, 굳이 예수님이 채찍을 맞지 않고 고문당하지 않고 조롱받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유혹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당시 유대주의의 사회에서 인기 있는 종교적인 시험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표적, 이것은 종교적인 겁니다. 헬라인의 지혜, 이것은 경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경제적인 지혜였던 겁니다. 로마는 정치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의 배경에는 이런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3가지 사회적인 배경, 헬라적인 시험으로 물질에 관한 것, 로마적인 시험으로 권력에 관한 것, 유대적인 시험으로 종교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이겨내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고 이에 사탄은 쫓겨갑니다. 십자가 없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제껴놓고 부활만 복음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남기신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런 시험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모양으로 그 유혹들이 오지만은 결국 십자가 없는 지름길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은 대부분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길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지 않는다. 이게 뭔가 내가 굳건한 믿음이 아니거나 이 뭔가 내가 아니면은 내가 워낙 믿음이 강해서 이겨내거나 뭐 그 둘 중에 하나이겠죠. 십자가 없는 지름길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무겁다고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이기면은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갖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삶은 이미 천국인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시험을 이겨내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는 또 도전할 겁니다. 마귀는 또 유혹할 겁니다. 기출 문제에 약간 변형을 가져와서 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겨내는 승리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